오늘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쭉 다 이어지는 거고, 발람의 예언 이러면서 이제 22, 23, 2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이제 머무는 동안에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연결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아모리 두 왕을 쳐가지고 그 아모리 땅을 다 지금 점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모리 땅 옆에 있는 모압 왕이 이제 너무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나 당당하고 지금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싸우면 무조건 이기고, 자기들은 뭐 지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이 강한 아모리 군대와 싸워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그것은 요단강 건너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여리고 맞은편.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직전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죠, 사실은. 마지막 회복되기 바로 직전. 그렇게 가나안 땅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이제 회복되기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기도 보여요. 보여. 요단강 건너니까 아, 우리가 가야 될 땅이 바로 저기구나 하고 보여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생활 40년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열심히 말씀 듣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 회복된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형상인, 원래 지어진 그 그리스도 운명, 그 사람으로 내가 회복이 된다. 이 말씀을 평생 듣고 와서 이제 회복되기 직전이에요, 말하자면. 회복되기 직전에 그 사람이 보이기도 보이고, 지금 막 그 문 앞에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지금 아모리족은 점령했잖아요. 이겼잖아요. 이제 막 전쟁하면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선악과는 나가고 막 이런 일이 있는 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사탄이 마지막 최후의 방해를 하는구나. 마지막 방해를 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걸 경험했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마지막 방해를 하는지.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사람이 완전히 그리스도 운명으로 회복되는 그 자리 앞에서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선악과가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우리가 역력히 받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걸 방해해요.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우리가 40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생활 했는데 그거 아무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무리 찬양하고 뭐 영광스럽게 하고 높이고 따라가고, 이거는 얼마든지 해도 상관을 안 해요. 그거는 그냥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선악과가 있거든요. 선악과가 그 사람 안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있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그 사람 안에 선악과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어요. 숨어 있죠. 숨어 있어서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숨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자기가 지금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정말 예수의 죽음으로 회복되기 직전, 회복돼서 이제 완전히 내 안에서 선악과가 멸해져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마지막 방해를 한다는 거죠. 사탄의 방해가 마지막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경험해 보니까 와, 이건 무시무시해요. 정말 이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선악과가, 사탄이 죽기 살기로 이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그리고 이 아들의 생명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기 살기로 방해해요. 정말 그 사람들 안에 정말 막 미움과 그 혐오하는 마음, 막 싫어서 도저히 그 사람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들고 막 이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왜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정말 연병처럼 생각하면서 가까이 오려고도 안 해요. 왜 그렇게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싫어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 뭐 무슨 짓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이유 없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의 마지막 방해가 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예수가 아무 죄가 없지만 그 선한 유대인이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유대인 안에 있는 선악과가 예수가 나타났을 때 이 하나님 아들을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따르는 민족이 합심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짓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마지막 방해인데 이 이스라엘도 지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모든 일을 보았다. 이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지금 현재 모압 왕인데 지금 그 아모리 땅을 지금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 바로 옆에가 지금 모압 땅이기 때문에 모압 왕이 너무 두렵죠. 지금 자기들도 침범해 오는 게 아닌가 막 이렇게.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미디안 땅도 그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과 이제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항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 모압 왕이죠. 이 모압 왕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오려고 사신들을 부돌로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였다.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예언가 선지자 뭐 이런 사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때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 지방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 지방에서 굉장히 이름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예언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내려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뭐 이렇게 이럴 정도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불러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이 발람이란 사람이 굉장히 아마 좀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이렇게 예언도 하고 먼 일을 내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사람인데 주술가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이방 선지자죠 사실은. 예. 이 사람 굉장히 어떤 탐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발락이 사람을 보내면서 이제 많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이랬는데 돈, 금과 은, 돈 뭐 이런 걸 가지고 갔겠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됐어요. 같이 갔다는 거죠. 발람을 데려오려고 같이 갔다는 건데 발람을 불러와서 이 사람이 복을 빌면 이제 복이 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되니까 이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자기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겠죠.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그 발락의 이 말을 전했잖아요. 전하니까 이 사람이 발람이 오늘 밤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고 자기가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물으셨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하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 곧 모압 왕이 저에게 보낸 사신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라고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발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주께서는 내가 그대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은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한 건 아니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발락은 모압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아, 더 많은 돈을 주면 이 사람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가고 더 많은 돈을 이제 주겠다 하고 이제 또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물욕이 있는 사람이니까 발람이 그런 많은 어떤 그런 돈 이런 걸 보고 좀 마음이 흔들렸겠죠. 왜냐하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대들은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십시오.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너는 함께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또 다시 물어보겠다고 하겠어요. 다시 물어본다는 말은 자기 마음이 이미 흔들리고 있고 자기도 가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람의 기도라는 말이 나왔대요. 발람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발람은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 소원이 있어요, 이미. 가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예수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이미 나는 정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사실은 이건 기도가 아니죠.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람의 기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네, 발람이 이제 자기가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으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노하셨거든요. 간다고. 그런 거 보면 여긴 분명히 가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가라고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발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들린 건지 이미 이 사람은 내가 막아도 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는 지금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이 말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하도록 하여라. 근데 그 다음날 길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크게 노해가지고 그 앞길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그가 길을 나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어서 길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나귀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제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이제 못 가도록 막고 있고 그게 나귀의 눈에는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거니까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이미 어쩌면 발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와서 이미 그 자리에서 떠나서 눈이 멀었겠죠. 돈에 물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근데 나귀에게는 그게 보였고 그래서 나귀가 세 번, 그러니까 천사가 이 길을 세 번 막거든요. 그래서 나귀가 이제 처음에는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고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때려서 다시 이제 길로 돌아오도록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서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이쪽에도 담이 있어서 아주 좁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나귀는 주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서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좁은 곳에 섰다. 네, 두 번째는 좁은 곳에 서서 한쪽 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발을 긁히게 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곳으로 가서 나귀가 이제 세 번째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네, 이 정도로 지금 발람은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걸 보고 주의 천사를 보고 세 번이나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그걸 모르고 완전히 지금 뭐 눈이 깜깜해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때 주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발람의 당나귀가 말을 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당나귀가 말을 하겠나 이제 이런 거겠죠. 그만큼 이 발람이 답답해졌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그냥 깡 막힌 사람이 돼 가지고 모르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제야 그는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네,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하는 거 보면 밤에 너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거라 라고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냥 그렇게 들은 게 아닐까. 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세 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아, 나귀가 살렸다는 얘기네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만약에 갔으면 죽였을 것이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발람이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네, 이 정도로 지금 깜깜해졌다는 거죠.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아마도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길을 막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은 그리고 당나귀가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발람에게 경고를 주는 것 같아요. 발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경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헛소리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세 번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축복을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지금 뭐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와서 자기를 죽일 거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거기에 순종하고 아무리 이게 지금 탐심이 생기고 그리고 발락이 저주하라고 막 이렇게 데리고 왔지만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고 나귀가 말을 하고 이걸 자기가 지금 목격한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24장까지 발람의 예언은 4번의 예언을 하고 각자가 할 길로 갔다. 이렇게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니래요. 그 뒤에 25장에 뭐가 나오냐 하면 부월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데 25장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시딤은 모압 평지예요. 지금 거기 머무르고 있는 거기에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거는 엄청나게 이거는 정말 큰 일이 생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동쪽 그 아모리 족속을 지금 다 진멸하고 그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거기서는 완전히 이제 정복하고 이제 정말 막 기세등등하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 지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금 가면 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가나안 가기 전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이 죄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는가? 이게 사탄의 마지막 방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고 지금 그 많은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 코앞에 있어요. 이제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기 직전이에요. 이때 뭐가 있는가?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죠.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지금 사탄의 방해로 발락이 발람을 불러왔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저주를 못하고 축복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각자 갈 길로 갔다 했는데 사실은 간 게 아니고 지금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의 명이라서 저주는 못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에 뭔가를 가르쳐 주고 간대요.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뭐라고 알려줬냐 하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는 이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 신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게 그냥 초대한 게 아니에요. 이런 계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한 계략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줬나? 발람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진하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제 막 와가지고 38년,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사람이 사는 땅에 와가지고 근데 모압의 아름다운 딸들이 오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거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바알 신에게 경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음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지금 바알 부올이 모압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이니까 뭐겠어요. 음행을 거기서 막 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바알에게 절을 했고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을 먹었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내 몸이 내 육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육체에서 바알을 섬기는 육체로 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멸망이죠. 이거는 완전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끝난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이걸 누가 했냐면 발람이 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는데 31장에 가면 여기에 대해서 나와요. 31장에 가면 발람의 죄에 대해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라고 돼 있어요.
발람의 깨를 따라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꿰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연병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발람의 죄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발람이 가버렸다 이랬으니까 발람이 정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갔구나. 정말 좋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계시록 2장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오늘 지금 부월에서 그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이렇게 한 게 발람의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갔을 때 이 발람을 죽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바알을 섬겼다. 이거죠. 바알과 결합하였다. 바알과 하나 됐다.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될 백성이 바알과 하나 됐다. 이거는 죽음 외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가버린 거라서. 음행을 한 거고 바알과 결합한 거고 이 결합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주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다. 와,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이 진노는 정말 이거는 죽음 아니고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진노가 컸으면 회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을 목을 달아라 한 거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안 풀린다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죄라서 이건 이렇게 죽이지 않을 수가 없고 네, 대낮에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봐야 될 죽음인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이렇게 죽는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보고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너희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라. 네.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바치는 우상 제물을 먹고 그리고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바알과 결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뜻하는 말은요. 선악과 먹은 사람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정녕 죽으리라. 죽었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완전히 죽는다. 이거는 죽음 외에는 길이 없다. 이미 유리병 안에 바알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사람은 끝나야 되고 죽어야 되는 이유가 죽음으로만 회복이 가능한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이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죽여라. 네,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어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더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지금 이렇게 막 백성들 우두머리를 뭐 매달아 죽이고 지금 막 이렇게 바알 부올과 결합한 사람을 창으로 죽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어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이거 음행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 건데 지금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중에 모세가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중에 죽이라고 지금 하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니까 이 음행이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얼마나 컸을지 알 수 있잖아요. 엄청나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악과 먹은 거랑 똑같이. 그만큼 선악과가 먹기 쉽고 당연히 먹고 누구든지 먹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먹겠어요? 좋으니까 먹는 거죠. 보기에 좋으니까. 선악과가 나에게 좋으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고, 내가 옳다는 거고, 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니까 먹기가 좋은 거예요. 내가 전부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선악과 아니고 생명과는 나는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난 오로지 하나님의 필요대로 쓰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운명 가진 단지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은 표현체입니다. 이거는 무교병이고 쓴나물이고 만나 같은 양식인 거예요. 이거는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근데 선악과는 너무나 부풀려져 가지고 막 아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가만 놔두면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다 보고 있는 데서도 지금 데리고 와서 지금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아론의 손재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네. 죄를 심판한 거죠. 죄를 죽음으로 완전히 심판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죠.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얼마나 지금 막 비느하스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일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런 와중에 지금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죠. 하나님 분노하시는 그 분노 같은 분노죠. 그 분노로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거는 도저히 그래서 창을 찔러가지고 둘을 죽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이 연병은 사실은 연병은 선악과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하고 막 그 음행하고 이 자체가 연병이에요. 선악과로 인해서 지금 선악과가 만연하고 그러니까 선악과가 퍼지는 것은 연병처럼 퍼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퍼지고 그러니까 접촉만 하면 퍼지고 번지고 그리고 점령하고 완전히 정복당하고 그렇게 연병이. 근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창으로 죽이는 것을 보고 연병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행하는 그 두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걸 죽이는 거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죄구나. 이건 지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죽을 죄구나. 이렇게 정신이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우상숭배, 음행, 이 연병이 싹 사라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안 그러겠어요? 내가 이러다 나도 죽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니까 연병이 떠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네,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풀린 거죠.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이라 해서 죽이는 것보다 그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풀린 거예요. 비느하스가 자기 안에서 분노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생겨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해서 죽인 게 아니고. 그랬으니까 이게 비느하스가 하나님 마음에 지금 탁 들어간 거죠. 흡족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 속죄 제물이 된 거예요,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그 속죄 제물이 돼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풀리고 이제 연병이 멈추고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은 홧김에 멸하는 것을 삼갔다. 이렇게 했고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온 마음이 그 사람에게 다 가요. 하나님 그래서 바로 약속을 하잖아요.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이제 내가 제사장을 삼겠다. 전에는 누구의 후손이었냐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이 여러 아들이 있잖아요. 엘르아살 있고 또 다른 아들이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엘르아살 밑에 또 아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비느하스인데 이제는 비느하스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더니 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밖에 없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 지금 모든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예수를 가장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예수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주시던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을 예수 안에 다 위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하나 되는 사람은 자동으로 그 모든 축복이 흘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축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알잖아요. 네.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는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네. 비느하스가 그 거역하는 그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속죄가 된 거예요. 이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흡족하게 받아들여져서 속죄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아까 읽을 때 이 속죄가 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지금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마음이 속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흡족하게 받으신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속죄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다 죽여야 돼요. 지금 그 가가지고 절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막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용서해 주겠다 이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주겠다. 아,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이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르의 딸 고수비이다. 네, 미디안 족장의 딸이랍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네,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지금 우상 숭배했고 행음하게 했고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은 완전히 이제 원수고 그래서 쳐 죽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모압에 대한 말은 없어요. 모압을 어떻게 해란 말이 없어요. 미디안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래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의를 지키시는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의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잖아요. 그 마음을 생각해서 롯의 후손들을 지금 벌을 안 하세요. 너무 신기하죠.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벌을 안 한 것처럼 여기도 지금 미디안을 원수로 여기면 모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 죽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은 부월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월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수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네,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승리하고 지금 이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걸 앞에 두고 있는 그때 마지막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장 무서운 죄인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지금 걸려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대로 원수고 지금 예, 쳐 죽여야 되는 쳐 죽여야 되는 원수인데 그게 누군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뱀이 사람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이게 한 그 장본인이라는 거죠. 그 선악과 세력. 근데 그 적은 또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 지금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라고 한 그 미디안 사람은 선악과인데 결국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선악과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하나님 아들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사탄의 방해로 내 안에 사탄이 있어서 나를 거기로 못 가게 하고 마지막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가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적은 그 선악과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원수로 여기고 쳐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은 조금도 용납하면 안 돼요. 쳐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걸 방해하는 그 적은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 안에 있어요. 자기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적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 죽여야죠. 이 쳐 죽이는 무기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지금 넘어지게 하는 올무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지막 넘어지게 하는 그 이 유혹이요. 너무나 사람이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게 여기서는 뭐 대단한 우상이지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는 게 내 안에 있는 우상이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바알신, 세상의 신 이런 거를 내가 섬기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거기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난으로 회복되기 마지막에 오는 유혹이고 걸림이고 방해인 거예요. 이건 사탄의 방해예요. 사탄은 항상 거기서 올무를 놓고 거기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영원히 그럴 거예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데 이 적은 쳐부셔야 된다는 거죠. 선악과. 근데 그 이기는 무기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그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같은 선악과 이기는 죽음이구나. 그걸 회복하는 즉시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뱀은 죽어가지고 완전히 내 안에서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노뱀을 높이 들고 내 안에 있는 뱀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뱀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선악과가 죽었다. 와, 정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 질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은 질 수가 없어요. 발락이 그 발람을 찾아 그 예언하는 발람을 찾아가 가지고 왜 그 발람을 찾아갔나? 발람의 말은 참 상당히 거기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뭐랄까 굉장하게 그 성김을 받고 그 음, 사람 말이라 하면 아주 막 굉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 찾아갔는데 여러 가지 뭐 물건 뭐를 할까 선물이랄까 막 이런 걸 가지고 찾아가고 했는데 그걸 그 이제 뭐야든지 지금
그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진을 치고 지금 가나안에는 족속을 전부 이제 자꾸 쳐야 되고 또 뭐 안 그러면 막 길을 좀 이렇게 비켜달라 해도 모두 다 그 위험을 느끼고 이렇잖아. 그러기니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막 이래 생각을 해갖고 음, 그걸 용납을 안 하고 이러니까 이 발람도 똑같이 그래갖고 발람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런 민족이 백성이 이를 주둔하고 있다. 어제든지 안 되도록 저주를 해달라. 이제 이 소리 하려고 갔는데 음, 발람은 그래도 어찌나 하나님한테 지는 기도해보고 이제 자기 믿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지 이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주님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 해봐야 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내는 게 세 번씩이나. 그런데 그거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적으로 축복하는 소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나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했는 거였는데 그 결국 이제 이 마지막에는 어, 그,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뭐야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과 이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참 그만 막 그런 것만 나오면 하나님 가만 못 자나. 전부 다 징계를 해버려야 되니까. 그러는데 그 아까 비느하스인가 아, 음, 그걸 먼저 그 하기 전에 창으로 가서 그 두 남녀를 죽인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참 그래도 분이 풀린 거지 말하지 마. 음, 예, 참 그거를 보니까 참 오늘 우리도 참 우리 안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참 내 안에 선악과가 항상 그런 식으로 발동을 하는 거라. 발동을 해 세상에 그런 거를 보고 뭐 좋은 걸 느끼기도 하고 또 변심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잖아.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과 그 음행 와 이거 가만 보면 처음부터 그런 거거든. 그렇죠. 쭉 읽어보면은 야 그런데 참 그 내 안에 이 선악과 이게 참 우리가 예수의 그 완전히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죽으심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서 승리했는 이제 이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그 말할 수 없는 축복이다. 아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게 막 한마디로 딱 들어서 말하자면 그거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참 십자가 그냥 십자가는 이 죽음을 말하는 거지 뭐 몬티 내리고 뭐 그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죽음인데 아멘. 주님이 그 죽으심이 우리 죽음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사는 이런 놀라운 우리 축복을 받고 산다 하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도 참 그 맥락이라.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우리 현재적인 내 삶이 다시 한번 또 알게 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구약이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아, 주님 찬양합니다. 네, 오늘 그 진짜 이 이름도 비슷한 발락 발람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싹 정리해 주니까
너무 쏙 들어오네요. 예, 발람,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락, 왕이, 발락이 발락, 모아방이다. 발락, 응. 발락, 발람은 예언하는 사람이고. 선지자, 그렇게 있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 그, 그, 발, 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필이면 발람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지, 그런데, 예, 그 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안 됐어.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당나귀도 쓰이고, 오늘 그렇게 안 됐는데, 야, 이게 참, 당나귀 쓴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자면 외적으로 되는 일은 이렇게 막을 수 있는데, 야, 내부에 있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야, 음행과 관계된 이런 일들, 야, 우상 숭배하는 일들, 야, 이런 것들은 이 막을 수 없네요. 오늘 보니까, 야, 아까 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역의 이름이 부월. 시딤, 부월, 시딤. 부월 거기서 탁 일어난 일을 보니까, 야, 얼마나 이것이 어쩌면 쉬운 일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야, 너무 쉽게 친근하게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일로 다가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싹 그냥 넘어가게 되는 오늘 그런 일을 갖다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일이다. 음. 가나안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발람, 발락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이것도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서 있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밖에서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도 아직 그 요단 건너기 전이 아니고 좀 조금 멀고 그런데 이 밑에 있던 이 부올의 일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관계된 일이 이게 참 예, 대통령은 참 맡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야, 이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다. 물론 위의 진노, 발람에게 하는 진노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진노는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잠깐만. 명희 전체를 갖다 언니 음소거 좀 연병적으로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연병이 되게 하는 그런 일로 지금 번지는 거 보니까 야, 이런 일 하나 생기면 막 이건 그 아까 뭐 어떤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막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쉽게 문제가 안 되는 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혼합되는 것, 섞이는 것 이걸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못한 그런 일이.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뭐 진노가 너무 심했잖아요. 반드시 죽이라 막 저런 사람을 막 싹 쓸어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예로 이제 오늘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와서 밭에 갔거든. 비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 같아서 갔는데 야 밭에 비 좀 오니까요. 잡초가 얼마나 잘 크는지 나름대로 이때까지 지금 밭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양쪽 밭이니까 좀 쉽진 않은데 와 그런데 막 잡초가 그 사이에 막 확 컸어. 그래서 그 잡초를 딱 뽑는데 생각나는 것이 곡식 빼놓고 이 잡초는 무조건 썰어버리라. 싹 아멘. 베버리라. 야, 그래야 되잖아요. 곡식도 놔주고 잡초도 놔주고 뭐 그러면 밭인지 쑥대밭인지 모르잖아요. 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혼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섞이면 안 되는가.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라. 야, 뭐 미디안 어, 미, 그쪽도 그렇고, 어, 어, 또 누굽니까 지금 옆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데도 그렇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상 나갔기 때문에 이들과 가까이 하는 일도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곡식과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더 싹 없애야 돼. 예,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그,
들깨를 갖다가 제가 이제 키운 걸 갖다가 이제 작년 밭에 뿌려서 그걸 가지고 모종을 해서 들깨를 작년에 수확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을 수확할 때 어떤 사람이 오더만 한 얘기가 이 들깨는요 기름이 덜 나와요. 그리고 이 알도 적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라. 그래서 원래 얼큰이 이제 들깨 씨를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 마음 먹고 이제 들깨 씨를 바꾼다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와 보니까 작년에 난 그 흘러서 난 그 들깨가요 얼마나 많은지 밭에 제거해도 제거해도 없어. 들깨는 똑같은 들깨인데 작년 걸 없애고 올해 걸 새로 심으려 하니까 작년 걸 갖다가 하나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왜 이방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고 왜 없애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진노하고 당신만 섬기기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진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좀 고지식하고 뭐랄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길이고 사람이 사람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여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 오죽 했으면 이 사람들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동족끼리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생명의 순수함, 생명의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야, 그런데 이 바알 신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과 이렇게 혼음을 했다는 얘기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 올 때는 뭐 진짜 큰일 난 노릇이죠. 섞여버렸으니까. 이건 곡식도 아니고 잡초도 아니고 뭐. 곡식과 잡초. 물론 뭐 그 생물이야 뭐 접붙일 수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그러려면 안 되거든요. 오로지 생명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써서 이스라엘 보호해 오셨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결코 다른 족속이나 섞이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만 들어가야 되는구나. 오늘 그렇게 딱 보이는 것이 너무 이렇게 그 한편으로는 야 이게 그 엄중하고 한편으로는 엄숙하고 한편으로는 당연하고 예, 생명의 순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사람을 빗나가게 하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사탄의 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꼬시는 그런 것을 진멸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이렇게 그 엄중한 것도 보이고 나라서 야 사람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보여서 너무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됐습니다. 야 사람에게 있는 죽음, 그 예수의 죽음, 야 이것이 하나로 보이고 같은 것으로 보일 때 우리가 이렇게 원리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더라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 이 뱀이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오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지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는 거네요. 야, 사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 쉬운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런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지 오늘 그걸 배우는 시간에서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